안녕하세요. 중1 김상희입니다. 저는 오늘 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꿈은 크게 이번 연도 2학기 중순을 기점으로 전과로 나뉘는데요. 먼저 그 전의 꿈부터 말하자면 첫 번째는 엄청 큰 대저택에서 살기입니다. 근데 이게 연못도 있고 엄청나게 큰 그런 게 꿈이었어요. 두 번째는 집이 동물원처럼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저는 거기에서 같이 살는 이런 게 꿈이었고, 세 번째는 돈 많이 벌고 일 안 하면서 편하게 놀면서 살기인데, 중요한 게 친구들도 놀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같이 놀 수가 있으니까 친구들도 이렇게 돈 많이 벌고 해야 되는 거가 약간 꿈이었고, 네 번째는 친구들 구원받기입니다. 여기서 웃긴 게 딱 구원받기에서 끝났어요. 무슨 좀 더 크게 꿈을 할 수 있었는데 약간 구원받기였던 게 좀 크게 잡을 거는 아니고 구원받기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에 전 세계인이 다 구원을 받는 건데, 이게 약간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다 구원받으면 내가 이상하게 안 보일까 봐 약간 그렇게 다 구원받기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여섯 번째는 특별한 사람 되기인데, 특별한 사람이 제 기준에서는 약간 새로운 남이 안 해본 경험, 그런 걸 해봐야지 특별한 사람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나쁜 짓도 약간 맨날 떠들거나 그런 수업 시간에 떠들고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이것도 혼나도 좋은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이런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초등학생 때로 돌아가서 하루 살기입니다. 여덟 번째는 직업적인 꿈인데, 보드게임 제작자랑 고고학자랑 사육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의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꿈은 진짜 최근에 생긴 건데, 집에 가기란 꿈이 생겼습니다. 집에 가기란 꿈이 평소엔 진짜 초등학생 때는 없었지만 여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생긴 꿈인데, 약간 슬프면서도, 집에 가지 못해서 이런 꿈이 생긴 거니까 슬프면서도 그런 꿈이 생겨가지고 계속 매 학기마다 희망이 생기는, 방황을 보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이렇게 딱 벌어졌는데, 지금 엄마가 쓰러졌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럴 때 본인 스스로 막 119에 전화한다든가 심폐소생을 해서 이 엄마를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서 본인의 육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약간 좀 멋있는 느낌이라서 이런 사람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랑이 만나기인데, 착한 호랑이를 만나서 착한 호랑이랑 같이 노는, 이거는 항상 꿈이었어요. 전에나 지금이나 꿈이었고, 네 번째는 농부랑, 이것도 직업적인 꿈으로 농부랑 양치기 소녀랑 약간 목축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거 약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발표가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근데 이게 엄청 꿈이 좋은 게 1초 뒤에 안 오시면 또 1초를 미룰 수 있고 계속 희망이 생기니까 희망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느낌이고. 여섯 번째는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 되기입니다. 방금 제가 오시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또 말로는 그렇게 할지 엄청나게 막상 기다리고 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 오지 않아서 슬프다 해서 지금 오게 해주세요, 엄청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고. 일곱 번째는 특별한 사람 되기인데, 이번엔 약간 좀 다른 느낌으로 하나님한테 제가 올라갔는데, 뭐 얘도 그냥 성경도 그렇게 읽었고 그렇게 한 아이지만 약간 뭔가 다른 느낌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착하게 살아보기인데, 착하게 사는 게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래 참음과 무슨 항상 뭐 그런 느낌으로 거기 있는 걸 다 한 개도 안 빠뜨리고 지키면서 살면 어떤 느낌일지 딱 하루만 그렇게 살아보기. 그래가지고 그렇게 엄청 착하게 세상을 바라보면 화를 안 내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서 이 꿈은 진짜 해보고 싶은 거 중에 하나고.
9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 보기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아직까지 해봤을 수도 있는데 진짜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느 정도까지 갈지가 정말 궁금해서 궁금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가 꿈인데요. 이게 현재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차이가 잘 보이시나요? 첫 번째 예전의 꿈과 지금의 꿈. 제가 보기에는 전의 꿈은 약간 마음을 땅에다가 두고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위에 있는 것을 보면서 살지 않을까, 중심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꿈이 바뀔 수 있었던 것 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엄청 큰 이유가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다녀왔을 때,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는 별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맨날 재미도 없고 맨날 지루하고, 그래서 왜 있나, 그 밖 학교랑 여기 학교랑 별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나가버릴까, 그리고 막 나가는 계획도 막 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때도 약간 조금씩은 약간 영향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잠시만. 잠언 19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계획을 계속 썼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했지만 이 문장을 딱 보니까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는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문장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 정도면 뭐 별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학교를 통해서 제가 뭔가를 깨닫고 그런 거를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깁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로마서 11장 33절 34절 말씀인데요. 그때는 제가 완전 똑똑하고 제가 생각하는 게 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저 너무 멍청이라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똑똑할지도 약간 궁금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제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약간 싫었지만 약간 조금씩 다녔는데, 그게 약간 요걸 보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제가 이 학교를 다닐 때 선을 이룬다는 게, 제가 이렇게 좋은 꿈을 가지게 된 것도 이뤄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협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있어서 제가 여기 학교에 오게 된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딱 말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자신의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길이 너무 좀 싫고, 그런데 그 자신의 생각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높아가지고 약간 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라.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1 배예빈입니다. 여러분은 북한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주제는 북한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북한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볼 만한 곳은 김일성 광장이고요. 왜 가야 하면
세계에서 37번째로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볼 만한 곳은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볼 만한 곳은 주체사상 탑이고요. 그 이유는 주체사상을 상징하는 탑으로 높이는 170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추모비입니다. 세 번째로 가볼 만한 곳은 개선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야 되는 이유는 개선식장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만들어 꾸민 장식에서 점차 두 번째 소개할 것은 북한의 역대 지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는 김일성. 첫 번째 지도자 김일성은 출생 1912년 4월 15일에 태어났고요. 상환 날짜는 1994년 7월 8일이고요. 생일은 4월 15일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인데요. 김정일은 출생일은 1941년 2월 16일이고 사망 날짜는 2011년 12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도자 김정은은 출생 1984년 1월 8일이고요. 현재 북한의 지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적용인데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독재하고 시리의 말씀을 못 믿고 상승별해야 하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일예슬기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하시나요? 저의 이번 나노꿈 주제는 거짓말과 피노키오 효과입니다. 거짓말의 정의는 말하는 사람이 이미 거짓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듣는 사람을 사실로 믿게 하기 위해 하는 실제와 다른 말 또는 일부만 사실인 말 혹은 사실 전부를 말하지 않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정말 많은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나쁜 의도로 하는 거짓말부터 아이들이 하는 거짓말까지 그 거짓말들을 색깔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얀 거짓말입니다. 하얀 거짓말은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의도에 악의가 없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은 거짓을 사실과 현실로 인정시키려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예상이 가능한 뻔한 거짓말입니다. 새카만 거짓말은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하는 나쁜 거짓말입니다. 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고 범죄자, 사기꾼들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무지갯빛 거짓말은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무지개처럼 꾸며낸다고 해서 지어낸 것을 말하는데 소설,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무지갯빛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노란 거짓말은 아이들이 하는 귀여운 거짓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 맞기 싫어서 아까 맞았어요 이런 거짓말을 노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피노키오 효과는 무엇일까요? 거짓말을 하면 코가 커지는 현상을 피노키오 효과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인 아동문학 작가 카를로 콜로디의 동화 피노키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실제 거짓말을 하면 코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들통나지 않을까 하는 긴장과 불안감에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나타나 혈압이 상승하고 입이 마르면서 얼굴이 붉어집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거짓말을 하면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코 속 조직이 팽창하고 혈압이 상승해 코끝 신경 조직이 가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이므로 거짓말은 마귀의 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짓말의 의도가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철저한 거짓말이라도 해도 나중에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해도 이전에 했던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 대부분은 계속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작은 거짓말 하나가 더 큰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짓말은 치명적인 죄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생각해서 신중히 말하고 우리의 입을 잘 통제하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2 배찬입니다. 여러분은 시험 바로 전 벼락치기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벼락치기는 평상시에 공부를 하지 않고 미루다가 시험 치기 얼마 전에 바짝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오늘 발표 주제는 미루는 습관입니다. 미루기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하지 않고 나중에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제때 안 하고 미룰까요? 그 원인 첫 번째는 높은 충동성입니다. 이런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불쾌감에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기분 전환을 한다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미루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주의 성향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할 것이 불안해서 일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런 타입은 미루는 습관이 아주 잘 자리 잡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 타입은 앞서 완벽주의 타입과 비슷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 타입과는 다르게 완벽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 나쁜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미루는 타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루는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미루는 습관은 불안이 바탕으로 자기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심리치료가 권유됩니다. 또 심리치료 대신으로는 첫 번째, 해야 할 리스트 만들기. 둘째, 세분화시키기. 세 번째, 미루는 습관의 지연점, 시작점을 인식하기. 네 번째는 핸드폰 등 방해되는 요소를 치우기. 다섯 번째는 그렇게 미루지 않고 실행한 자신에게 보상하기입니다. 미루기가 습관이 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는 저의 모습을 보고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길들을 살펴보고 지혜롭게 되라. 마귀는 성경을 읽으려 할 때나 기도를 하려 할 때 미루라고 공격을 하지만 그런 공격에 굴복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의 꿈 너의 꿈의 중2 성한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놀라운 마입니다. 일단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마는 무엇인가, 두 번째, 마의 효능, 세 번째, 우리를 위한 마입니다. 첫 번째, 마는 무엇인가입니다. 마는 일단 외떡 이식물이고요. 백합목 막과이고 분류는 군체류고 주요 생산지는 경북, 안동, 영주, 경남, 진주고요. 그리고 제철은 10월에서 11월, 종류는 장마, 단마, 둥근마가 있고요. 열량 100g당 99칼로리입니다. 1-2번 마는 놀랍다입니다. 미끈거리는 점액질인 뮤신 성분이 풍부해 위를 보호하는 효과가 탁월한 마는 산에서 나는 장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자양강장에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양이란 영양분을 듬뿍 더해준다는 뜻이고 강장이란 인체 스태미나를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는 모양에 따라 장마, 단마, 둥근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김소영 채널이라는 어떤 아줌마 채널을 유익한 건데 마의 미끈거리는 식감을 거북해하는 사람도 많은데 마를 갈 때 요구르트나 우유, 꿀, 과일즙을 섞어 주스로 만들면 먹기 수월합니다. 마는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가능하면 살짝 데치는 정도로만 가열하고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의 효능입니다.
마에는 뮤신이라는 점액질이 풍부해 미벽을 보호하고 소화 성위궤양 예방에 탁월합니다. 또한 소화를 촉진하는 아밀라이즈의 효소가 풍부하며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당뇨병 예방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한 말입니다. 일단은 영적 적용 구절을 일단 읽겠습니다. 각자의 머리가 벗겨졌으며 각자의 수염이 깎였으며 모든 손들 위에 벤 자국들이 있으며 예레미야 48장 37절입니다. 여기서 마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각자는 마들이고요. 그리고 머리는 이제 그 마들의 껍질이고요. 이제 그리고 이 벤 자국들은 이제 말을 먹으려면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그때 벤 칼 자국들이 있는데 그거입니다. 네, 많은 우리를 위해서 깎여지고 그리고 그 칼 자국이 나며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먹혀지는 엄청난 손해를 당하며 근데 우리에게는 이익만 주는 그런 착한 마입니다. 근데 마와 같은 처지인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마와 예수님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 이렇게 칼자국 나왔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고 마가 먹혀졌듯이 예수님도 지옥에 먹혀진 것입니다. 마와 예수님은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말을 먹을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2 송민철입니다. 저의 이번 주제는 원래 상이 아니라 게임이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어제 마지막으로 보았는데 너무 이상했어서 그냥 오늘 바로 즉석으로 만들어서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의 주제는 All About 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상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디서 받아보셨나요? 저도 초등학교에서 상을 많이 받아본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목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의 역사, 두 번째로 신기한 상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상입니다. 첫 번째로 상의 역사입니다. 상은 고대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에서는 군인들이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거나 뛰어난 공로를 세운 경우 그들에게 메달이나 상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 때는 기사들이 토너먼트에서 승리하거나 왕이나 국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들은 그들의 명예나 직위를 올려주었다고 합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을 수여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두 번째로 신비한 상입니다. 플러스 웃긴 상입니다. 자, 여러분은 대통령상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 상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이그 노벨상이라는 걸 아시나요? 이 이그 노벨상은 바보 같지만 멋있는 연구를 한 사람에게 주거나 그냥 바보 같은 연구를 한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렇게 노벨상에 코를 늘려놓은 걸로 해놨습니다. 이 이그 노벨상의 그 목록을 조금 말해보자면 이제 54년 된 스팸을 먹고도 이제 멀쩡해서 받았고요. 밀밭에 미스터리 서클을 만들어서 이제 받은 사람도 있고요. 계란 껍질을 구성하는 칼슘이 저온 핵융합에 의해 생성된다고 주장해서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상입니다. 우리는 앞서 나온 상이 아닌 다른 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상금을 쌓는 것에 몰두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저희가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이제 죄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의 꿈 너의 꿈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2 조선율입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은 무슨 동물 닮았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쥐요, 곰, 멸치, 고양이, 저는 종종 부모님께 거북이 닮았다는 소리를 듣곤 하는데 얼굴 말고 목입니다. 저는 오늘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거북목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북목의 진짜 이름은 거북목 증후군입니다. 이 거북목 증후군의 특징이 핸드폰이나 책 같은 경우를 이제 눈 아래에다가 놓고 보는 경우에 이제 잘못된 자세로 인해 가지고 목과 허리에 통증이 오는 증상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거북목인지 아닌지 체크하기 위해서 방법이 필요하겠죠? 제가 그 방법을 알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이 옆에 쓴 다음에 그 정면으로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되는데요. 그 옆모습을 찍은 결과 이 귀선과 어깨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향하게 된다면 정상이고요. 이 어깨선과 귀선이 한 2.5cm 정도 벌어져 있으면 이제 거북이 퇴화 과정이고요. 귀선과 어깨선이 한 5cm 이상 벌려져 있으면은 거북이인 걸로 판명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거북이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고쳐야겠죠? 자,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왼쪽 돌려서. 자, 일단 준비물이 하나만 필요한데요. 수건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수건을 잡은 채로 이 수건 잡은 손을 앞으로 당겨 주시고, 그 반대로 머리를 뒤로 젖혀 주시는 행동을 10회에서 3세트를 하루에 매일매일 해주시면은 거북이가 된 여러분이 인간으로 다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북목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거북목에 대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거북목인 사람들은 땅만 보고 다닌다는 점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때론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길로써 표현하는데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며 길을 걸어가는 이가 있는 반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갖고 하길 원하는 그런 잘못된 자세로 인해 영적 거북목 상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영적 거북목 상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적 거북목 상태에서 조금 아프더라도 허리와 목을 천천히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을 위해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